たちにくださる神様の御言葉はヨシュア1章1節から9節までの御言葉です。皆さん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ヨシュア1章1節から9節までの御言葉です。さて、主のしもべモーセが死んで後、主はモーセの従者ヌンの子ヨシュアに告げて仰せられた。私のしもべモーセは死んだ。今あなたとこの民すべての民は立ってこのヨルダン川を渡り、私がイスラエルの人々に与えようとしている地に行け。あなた方が足の裏で踏むところはことごとく、私がモーセに約束した通りあなた方に与えている。あなた方の領土はこのアレノとレバノンから大河ユーフラテス、ヘテ人の全土および火のいる方の大海に至るまでである。あなたの一生の間、誰一人としてあなたの前に立ちはだかる者はいない。私はモーセと共にいたように、あなたと共にいよう。私はあなたを見放さず、あなたを見捨てない。強くあれ、大しくあれ。私が彼らに与えると、その先祖たちに誓った地を、あなたはこの民に継がせ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ただ強く、大しくあって、私のしもべモーセがあなたに命じたすべての律法を守り行え。これを離れて右にも左にもそれてはならない。それはあなたが行くところではどこででもあなたが栄えるためである。この律法の書をあなたの口から離さず、昼も夜もそれを口ずさま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うちに記されているすべてのことを守り行うためである。そうすればあなたのすることで繁栄し、また栄え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私はあなたに命じたではないか。強くあれ、大しくあれ、恐れてはならない。おののいてはならない。あなたの神、主があなたの行くところ、どこにでもあなたと共にあるからである。アメン。神様の御言葉です。ご座席お願いします。「
ハレルヤ。今日私たちに素晴らしいメッセージを送っ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の拍手、また先生をですね、主の愛を持って歓迎する拍手をしながら先生を迎えます。ハレルヤ。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일본 학생이 4명 있었어요. 여자 3명, 남자 1명. 네, 2사람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2명은 한 사람은 A꼬고 한 사람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근데 그 A꼬는 제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게 너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거야. 한국 사람 왜 무례한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정이 많다라고 해야 될지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A꼬는 싫어했고, 이제 그 다른 3사람은 전형적인 일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일본에 돌아가서 사실 가르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일본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 기독교에는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다 진짜 신자라고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들, 일본 선교사들이나 아니면은 또 일본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일본 사람들은 만약 교회에 나온다면은 숫자는 적지만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일본을 복음화하는 데에 하나의 미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까운 일본이지만은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일본에 내가 와가지고 뭘 선교를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일본 알파벳도 잘 모르고 그런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강의를 하게 하시니 정말 놀라울 뿐이고, 저도 좀 알파벳도 배우고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말 배우는 데에. 책은 오래전에 사놨는데 일본말 그것도 알파벳도 어렵더라고요. 영어하고 한국말 그 알파벳은 너무 쉬운데 일본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이에 정말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일본말 배우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인데, 미국에 지금 현재 아주 급성장하는 2교회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이제 윌로우 크릭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2교회인데 뭐 목적이 이끄는 삶, 그 교회인데 하여튼 그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리빌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시카고 근교에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가 시카고 근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느냐 하면은 리빌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리빌이라는 거는 드러내다, 또 뭐 계시하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레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제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미국 전역에 한 1000교회, 1000교회면 작은 교회는 아니죠, 숫자가. 1000교회를 대상으로 또 25만 명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질적인 성장,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양적인 성장은 아시겠죠. 그냥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느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거고, 질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정말 헌신된 삶을 살고 있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일본은 이제 그러지 않겠죠. 일본은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나 제 생각에는 한국도 거의 수치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11%만이, 그러니까 완전히 9명은 완전히 가짜인 거야. 우리 한국말로 짜가라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가짜고, 11%니까 그냥 한 명 정도만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신앙대로 살고 많은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리빌 그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에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논의를 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도대체 교인들은 그래도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양적으로는 좀 성장하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왜 이럴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왜 없을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사람들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서 맥스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 루케이도, 리카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 있는 거, 그건 정말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면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왜 그러면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별 없고 10%만이, 11%니까 뭐 그 10%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요수아서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들도 쓰고 요수아서에 대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뭔가 그게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수아서 중에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깊이 생각한 결과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요수아서는 요수아가 뭐 어쨌든 요수아가 주인공이죠. 근데 거기 담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걸 딱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창세기, 출애굽기 그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 곳에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종살이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땅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초부서야 그 사람들하고 싸워 이겨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19장까지는 땅 분배, 12지파에게 분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12지파들이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분배를 또 하고 하나님께서 주라는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을 순종하는 거, 너가 율법 순종하면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너한테 어떤 게 결과물로 오게 되는가, 그게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가. 그런데 여호수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그야말로 여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땅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6절은 땅 분배,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율법 순종, 거기에 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왜 땅 분배라고 했는데 6절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말 성경에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는 게 무슨 땅 분배일까? 근데 이제 그 성경 원문을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은.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원문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너가 그들에게 상속으로 나누어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 땅 분배라는 게 너무나 분명히 딱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땅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하고, 그 다음 율법 순종하고, 그게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이제 정복해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거,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가 어쨌든 간에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누어 줘라. 그런데 율법 순종, 그거는 사명이라기보다 형통한 삶을 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사명과 권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일단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부관으로 그동안에 조수로 일을 한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으로 섬겼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걸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요 9절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아주 쫄고 있다는 말이죠.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애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여행하고 나와서 뭐 처음부터 어린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느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래요. 한 2-3가지 감정밖에 애들이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었으니까 저도 죽음에 대해서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해요. 하는데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아우 나 천국에 가가지고 빨리 뭐 누구를 만나야지, 이 생각 드는 게 아니고 먼저 두려움이 앞서는 거야. 그리고 안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인 거야. 우리가 너무 모순되는 게 뭐냐 하면은 천국에는 가고 싶어. 근데 죽기는 싫어.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죽어야 가는 거지. 근데 그만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다.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삶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뭔가 결정을 할 때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다 두려운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수아가 가지고 있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 요수아가 그동안에 북한으로 있을 때에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그냥 불평불만 다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죠. 근데 막상 모세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모세가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비교할 거잖아요. 뭘 조금 못하면 뭐 모세는 어땠는데 뭐 너는 어떠고 막 하여튼 뒤에서 왜 뒷담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너무나 대단한 모세를 이어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과연 모세만큼 이끌 수 있을까? 모세만큼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걸 떠나서 모세 때문에 내가 욕이나 먹지는 않을까?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그야말로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 데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이겠지만은 자,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맸던 민족이 사람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0만 이상이 200만. 근데 우리가 사실 한 클래스의 리더로서 뭐를 이끈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우리 백석대학교 거기 석사 과정에 이 주임으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과를 이끄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동료들 딴 교수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는 줄 알아요. 서로 그냥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기들의 또 요구가 있겠죠. 한 그야말로 클래스를 이끌고 한 과를 이끄는 것도 한 교회를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제가 오늘 잠깐 이제 목사님을 대하면서 목사님이 참 인품이 좋으시다. 이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요 정도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불평 불만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이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뭐냐 하면은 또 이 광야를 지나가서 그야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려면 무슨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옛날에 홍해를 건넌 기억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해준 일, 그게 이제 똑같은 상황에 또 왔을 때 막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 이번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담대한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은 일단은 머뭇거리는 거야. 지난번에 해주셨지만 또 주께서 또 두 번 또 뭘 일으켜 주실까? 기적을? 뭐 이러면서는 의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또 요단강에 이제 그야말로 건너야 된다는 이 놀라운 이 너무나 큰 이 일을 두고는 이 사람이 쪼리고 있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것도 배도 없는데 또 200만 이상의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뭐네요. 가나안 민족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은 7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신체 조건이 좋았대요. 키도 크고 뭐 덩치도 크겠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또 굉장히 정교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무기다운 무기가 없는 거야. 아니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무슨 무기를 만들 여유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 가득 찼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툭 여호수아한테 너 여기 요 땅이 너 그 경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본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너 자손들이 차지할 땅은 요렇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에게도 너 자손들이 차지할 땅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약속한 땅이다. 여호수아야. 옛날에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이야기했고 모세한테도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하신 땅, 그 경계는 이렇게 되니까 가가지고 너희들이 전쟁을 해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하러 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가지고 밟는 땅 있잖아. 내가 너희한테 벌써 이미 좋은 땅이거든. 이제 완료라는 거 알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해서 땅 뭔가 다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너가 가갖고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그야말로 정복해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벌써 주었으니까 너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가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 되는 거야. 가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야. 이미 승리한 그야말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했는데 근데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정말 가가지고 전쟁에서 그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이미 취하기 위해 취해놓은 땅을 밟아가지고 이제 가갖고 받으러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사명 앞에서 처음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능력,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명령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하기가 우리가 너무나 힘든 거야. 왜? 우리가 뭐 일본 말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막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될 건데 우리는 너무 많이 죄잖아요. 요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근데 어떤 때에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고 하셨으면은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믿어보자. 그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아니 뭐든지 그야말로 꼭 믿을 수 있는 걸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이 표현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과거인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는 취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9절 아까 이제 읽은 거 그거 그게 6절 7절 9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게 3번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6절에서 연결되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는 이제 전쟁하고 관계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가서 이제 전쟁을 해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해가지고 가서 확 물리쳐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가서 그냥 싸우면 되는 거야. 막 가가지고 싸우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뭐 정력을 허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싸우라.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이제 의지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담대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지금 사실 이 7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겠죠. 세상하고 타협해야 될 경우도 있고 세상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될 경우도 있고, 그때에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분명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쩌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또 누구 눈밖에 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뭐예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너가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그야말로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잃을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조금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가지고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도 뭐냐 하면은 그 리더십이 막 싸움을 잘하는 군사적 리더십이나 또 막 전략가인 어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리더십,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플러스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 다 뭐냐 하면은 종교적 리더십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즉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는 무슨 세상에 그야말로 종교적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리더십까지도 너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 즉 뭐냐면 담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종교적 리더가 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많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걸 갖다 포기하고 이럴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한다고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다 타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그야말로 거의 89%잖아요. 왜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건 뭐냐면 너무 많이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야. 지금 너무 이제 한국 교회가 전에는 막 크리스찬들이 25% 30% 그러다가 지금 이제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뭐 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덕이 안 되니까 교회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하고 타협을 많이 하는 거야.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도 있죠. 어떻게 하면은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막 뭐 CTS, CBS 방송에 나가고 설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아유 정말 더러운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의 토라를 말하는데 토라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개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는 요수한테 모세가 왜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들 그걸 너가 다 지켜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좀 적용을 하면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 그걸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8절에는 이제 7절에서 말한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은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은 일단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일본은 좀 다르겠죠. 일본은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성경책 선반 위에나 책상 위에 뒀다가 문제 풀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성경 가지고 가요. 성경 가지고 가면 다행이지. 요즘은 또 다 교회에 성경이 배치되어 있네. 그러니까 성경도 없이 그냥 털레털레 오는 거야. 뭐 그게 성경을 가지고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것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뭔가를 모르죠. 일단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본래부터 제가 막 신학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목사하고 전도사인 거야. 보면은 다 하여튼 간에 무식한 데다가 그것도 성경이나 제대로 알면 몰라. 또 자기 삶을 보면은 엉망진창인 것들이 전도사 목사인데 내가 왜 그 전도사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있죠. 제 사전에는 목사나 전도사 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조차도 있죠. 저는 뭐는 관심이 있었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거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저는 그때도 이제 가르치는 거 그게 이제 내 업으로 내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전공을 뭐를 하더라도 좀 성경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너무 그 성경이 심오하고 말씀이 재밌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뭐 하여튼 간에 뭐 사연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좀 생략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 되어도 전도사가 안 되어도 아이 말씀을 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뭘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그리고 성경을 갖다 공부하면 할수록 있죠. 정말 재미있고 너무 심오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게 정말 꿀같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하나도 꿀이 아니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이라면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가 이제 모든 게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우 형통하다 그리고 평탄하게 될 거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또 그게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아우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막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하다, 성공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평탄하다 하는 것들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 형통하다는 물론 성공하다, 번성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번성하고 성공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성공하다, 번성하다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일이 막 잘 되고 세상적으로 막 축복해주고 그걸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걸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속적인 의미가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되돌아봐도 내가 하나님한테 그야말로 내 삶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많은 걸 축복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빽도 없는 사람이 제가 대학 교수가 됐죠.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가 정말 성공하고 형통하고 번성한다라는 거는 요걸 성경을 잘 풀어보면은 뭐냐면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적절한 위치를 아는 그런 지식 가운데 사는 거라는 말인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은 나를 향하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통하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다의 의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하는 거하고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는 너무 그래도 막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막 연구 업적을 남기고 책을 어마어마한 책을 써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데 내가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내 명예나 나의 어떤 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남아있는 생에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진짜 그런 생각, 그렇게 삶을 돌아야 됐는데, 그렇지만 제가 은퇴하면서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생에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를 원하시는가 제가 그걸 알고 그걸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고 제가 그걸 위해서 많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포기하고 내가 그 일을 한다면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고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건 뭐 좀 폼나게 살고 싶은 거 그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세상에서 막 폼내고 사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근데 다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는 삶이에요. 고난이 따르는 삶. 그런데 그것까지도,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그야말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행복, 세상에 주는 어떤 뭐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뭐가 술술술술 잘 풀린다더라, 그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기독교 이단 전문가 행크 헤네그레프라는 사람이 바벨탑에 갇힌 기독교라는 책에서 지금 21세기 기독교가 다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 번영신학 그리고 번영복음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건강하고 복을 받고 번영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번영신학인데, 물론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해 먹고 사는 인간들 많잖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뭐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는 그냥 뭐 어쨌든 등록금 받아가지고 학교 이름만 높이려고 하고 학교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세상이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좀 폼나지 않고 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뭐 어떤 목사님 뭐 죽어야 산다라는 그 별세 신학을 주장한 그분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면서도 양복 2벌 가지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 할 정도로, 요즘 양복이 얼마나 쌉니까? 한국엔 5만 원짜리 양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복 2벌 해봤자 얼마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간은 아니 목회 사례비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차 벤틀리 타고, 저는 그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가가지고 벤틀리를 찍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아 목회자도 그야말로 목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벤틀리도 타고 다닌다. 그렇게 자기는 신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랑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이 땅의 걸 너무 누리고 살고 있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자, 9절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과업이 너무나 크고 어려워서 거란 일을 실행하는데 두려움이 있지만, 아까 이제 6절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 지명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있죠.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너무 값싼 그야말로 기독교인 거야. 너무 값싼 구원인 거야. 너무 값싼 하나님인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그야말로 동행하신다는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건 그래요. 저도 여기에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그 알고 보면은 다 그야말로 사연이 있는 거야. 여기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남이 볼 때는 너무나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은 있죠. 뭐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그게 이제 삼성의 이건희 그 집하고 이제 조금 그야말로 내부 사정 같은 뭐 드라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유 그 집안도 보면은 정말 콩가루요 콩가루 돈만 많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은 다 고뇌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근데 어쨌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고난에서 건질 거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아니 내가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고난이 되는 거야. 그게 고난. 그렇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이 많지만 결국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율법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특별히 유대인 왕들에게 우리가 뭐 잘 아는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역대상 22장 13절에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라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다음에 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솔로몬 왕이야? 아니에요. 솔로몬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는 반짝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광은 빛났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누어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리빌 리서치 프로젝트 그 89%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한테 영적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 거 그건 뭔가? 그게 바로 아까 이제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왜 그 목사님이 여호수아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주장하신 게 뭐냐면은 말씀을 그야말로 읽고 지키는 거다. 그게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가 가장 황금기였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7년이 제일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자 여호수아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죠. 벌써 기적이잖아. 요단강을 건넌 거. 그 다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의 땅을 갖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본래 이스라엘은 떠내기 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자기 땅 한 평 없는 민족인데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는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황금기가 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1%도 안 되는 일본 크리스찬이잖아요. 아니 1%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 가슴 아픈 그야말로 숫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너무나 대단한 존재예요. 여기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일본을 살리고 일본을 구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참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일본 성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또 무장시켜 주셔서 일본을 복음화하는 데에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갖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一緒に賛美し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くださった御言葉の通りに本当に、この世の中で妥協しないで神様の御言葉に従する、恐れないで本当に大胆に霊的な戦いを戦うために一緒にこの賛美を捧げ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恐れるな、恐れるな、私が共にいる。たじろぐな、私があなたの神。恐れるな、私が助ける。心配することはない。私があなたを強め、私の木の右の手であなたを守るから心配する。一緒に心を合わせて一緒に祈りを捧げます。